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423장 먹보다도 검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볼도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여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잠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실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 주위에는 잘 사용하면 너무나도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요리사의 칼은 사실은 너무나도 좋은 유익을 주지요. 왜냐하면 좋은 요리사가 사람들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사의 칼은 굉장히 좋은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과 의사의 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과 의사의 칼은 아픈 환자가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유익한 그러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칼이 강도나 아니면 분노한 사람에게 쥐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나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은 추운 날에 사람들에게 따뜻한 그러한 기운을 주는 좋은 것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요리사가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불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불을 잘못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좀 악한 마음으로 만약에 불을 사용하게 된다면 불은 다른 사람들의 목숨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쁜 것으로도 또 이제 위험한 그러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날의 검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잘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날의 검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사용한다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상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유익을 끼칠 수 있지만 만약에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에 대한 주제가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잠언 기자가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잠언서 전편에 걸쳐서 계속해서 뒤에도 또 나오게 되는데요. 말에 대한 이 강조를, 이 지혜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다룰까요? 왜냐하면 이 말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말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지혜는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 강조함이 이제 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또 많이 다뤘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역시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잠언은 대부분 이제 명철한 자, 즉 지혜 있는 자와 이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이제 말씀, 그 지혜를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명철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비를 하면서 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련한 자는 2절 말씀에 이제 기록된 것처럼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즉 지혜를 얻는 것 그 자체를 원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2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로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의사만을 고집을 하면서
기뻐하는 바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독불장군처럼 자기만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적은 지식이 전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지혜가 커질 수 있는데 그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이 미련한 자는 입을 열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맞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당연히 의견이 부딪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그런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몇 번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몇 번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는 이렇게 미련한 자가 말을 하게 될 경우에 결국에 그것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입술의 말이 영혼의 그물이 돼서 자신을 옭아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싸움이 나고요. 분란이 조장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목이 일어나게 되고요.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사람들과의 이제 이렇게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던지는 말은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와서 결국에는 자신의 삶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언의 기자는요, 그런가 하면 또 명철한 자의 그러한 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4절 딱 한 절에서 그 명철한 자의 이야기 말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명철한 사람의 말을 깊은 물과 솟구쳐 흐르는데 이 두 가지 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두 가지 물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깊은 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물은 저 태평양의 한 바다에서 가장 깊은 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직 인간의 그런 기술로는 태평양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다, 그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한번 그 태평양의 바다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두렵죠. 그리고 뭔가 경외감이 듭니다. 신비롭기도 하고요. 저 바닥 끝까지 내려가 보면 저기에는 과연 무엇이 살고 있을까?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아주 칠흑같이 어두울 텐데 이제 이런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감탄이 납니다.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들게 되죠. 그래서 놀랍기도 하고 굉장히 깊은 생각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떤 영적인 깊이 있는 사람, 어떤 지식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 수십 년 동안 그것을 행한 그러한 사람들과의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해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이 그런 지혜자의 말을 그런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 지혜와 생각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막 솟구쳐 흐르는 그런 어떤 내와 그런 물과 같이 내 마음 가운데도 지혜가 솟구쳐 이제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나온 지혜가 아니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사유하고 또 고민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었었던 이제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쓴 그런 어떤 글이나 어떤 책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이미 나온 것처럼 이제 잠언에서 우리는 사실 계속해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마 이런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 이제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는데, 근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리석은 그런 말을 좀 덜하고 지혜로운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방법에 대한 거,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경을 이제 여러 번 읽었고, 특별히 잠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많이 봤고, 또 책을 통해서도 많이 읽었고, 또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 참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말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말실수를 덜 할 수 있을까?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인데,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을 해 보는 것입니다. 입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생각을 해보자면 컴퓨터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입이 어떤 출력 장치인 우리 모니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니터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정신은 그것을 입력하는 키보드나 마우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에 어떤 화면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어떤 키보드와 마우스로 조작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키보드에 A라는 키를 누르게 되면 모니터에는 A가 이제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과 마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과 마음은 마치 모니터와 키보드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바로 입을 통해서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고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출력되는 것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더욱더 풍성해질수록 말 역시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재료들을 마음에 쌓아두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 있습니다. 햄버거나 라면이나 소다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만약에 그런 것들로 우리의 육신을 계속해서 채워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몸에 좋지 않은, 육신에 좋지 않은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만약에 몸에 좋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음식들, 그런 음식들이 우리의 육신에 채워지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의 건강은 그런 영양소들로 인해서 이제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역시도 좋은 것들로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좋은 것들로 마음과 정신에 쌓아가게 된다면 마음과 정신이 그 좋은 것들을 프로세스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나쁜 것들이 들어온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쓰레기 같은 것들로 이제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로 가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생각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너무나도 나쁜 이 생각과 마음의 재료들을 마음 가운데 담기가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디어를 통해서 무분별한 욕설들, 그리고 과거에는 도무지 찾아볼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음담 패설들, 그리고 미움과 또 정죄, 그리고 혐오의 언어들, 그러한 쓰레기 같은 가치관들, 세계관들, 이제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썩은 음식 재료들로 음식을 한 것과 같이 그러한 쓰레기 같은 그러한 재료들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가득 차게 되기가 너무나도 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반대로 제 아름다운 것들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인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바로 말씀 읽기와 바로 기도, 큐티, 이제 이런 것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는 최고의 덕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신 완전하신 바로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다시 하나님과 커넥트되는, 연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아름다운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더러운 죄악들, 그리고 파괴되어야 되는 우상들, 그리고 잘못된 행동과 생각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치 영혼의 거울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기쁨과 위로와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던져주신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청사진처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바로 그것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좋고 아름다운 것들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무균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이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피하게도 바로 그 사탄의 왕국이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썩은 재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담는 그런 작업들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에서 이 말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입은 그냥 두기만 하면 독을 내뿜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제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아닌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은 과연 어떤 반응이 될지, 어떤 생각이 될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정수기가 그 물을 통과시킬 때
그 필터로 나쁜 것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을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입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도 역시 말의 필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말이 옳은지 그른지 악하고 나쁜 것들은 바로 그 안에서 걸러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 이제 좋은 말이 좀 더 나오게 되고 이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야고보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것처럼 말의 실수를 우리는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혜롭고 또 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생명과 소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절망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바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바로 이러한 지혜롭고 아름답고 덕스러운 말들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신 은혜 참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쌓이게 될 때에 분노와 미움과 악하고 더러운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주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선한 것들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하고 축복된 이 개인의 기도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한 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